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앙 에센스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 에센스는 큰 제목이고 그 제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똑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독교 신앙 에센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에 대하여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속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속죄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있었지만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조금씩 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점이 다른 것이지 서로 간에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초대의 교회 시대다.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약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게 되면서 드디어 중세교회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중세교회 시대가 쭉 나아가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개신교가 발행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또 속죄교리가 달라집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르네상스, 문예 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속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오늘 현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희는 초대교회 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종교개혁 시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무슨 속죄에 대한 교리가 가장 대두가 되느냐? 그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큰 세상의 권세로부터 무엇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못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압박으로부터 그 믿는 자들을 무엇하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속죄의 교리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비록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은 양의 탈을 쓰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에 썰리기도 하고 또는 화형에 처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독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네가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신자들이 붙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왜 불안해하지? 로마의 압박이 있다고? 내가 지금 화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고? 그러지 말자. 예수의 십자가를 보라. 그가 모든 것을 무엇하셨다? 이기셨다. 우리도 마침내 그러할 것이라는 신앙이 그들이 불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게 만들었었던 신앙의 동력이,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신앙의 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죠.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선을 지키자 하는데 그들에게는 선을 지킬 수 없는 그 압박의 상황 가운데서 선을 넘어서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는 그 신앙의 야성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야성이 필요하죠. 지혜롭긴 해야겠는데 너무나 지혜롭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은 뭐가 빨라요, 여러분? 계산이 빠릅니다. 수계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내어주고 이 정도는 내가 내어주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내어주고 이 정도는 내어주지 말아야지라는 수계산을 우리들이 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혹 우리들이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면 우리가 잃었었던 신앙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중세사회는 무슨 사회였기 때문에 중세사회는 봉건사회 그리고 왕정시대였죠. 왕이 통치하고 봉건, 군주에 의하여서 노예들이 또는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직선은 피라미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가장 정점에 누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는 왕 위에 누가 있었거든요? 왕 위에 교황입니다. 그래서 왕과 교황은 항상 자리 다툼을 했죠. 그러나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종교의 국가였거든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모든 정점이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누구도 세울 권한이 있었느냐? 왕을 세울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과 교황이 항상 자리 다툼을 하다가 유명한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왕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중세시대에는 왕과 교황이 항상 자리 다툼, 서열 다툼을 했었습니다. 여하간에 그런 교황 맨 위에 있는 누가 있느냐? 이 나라의 가장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노예들을 들어봐라. 노예들아 봐라. 당신들이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못하지 아니하냐? 복종하지 않냐? 당신들 노예들이 만약 군주에게 혹 잘못된 일을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의 대가가 어마어마하지 않냐? 하물며 누구에게 잘못한 것일 소냐?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고지순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행한 우리들의 죄됨이라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갚을래야 풀 수 없는 큰 죄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큰 죄가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분노하심을 오직 무엇으로만이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 어마어마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의 죄의 과가 그 우리 인간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것이 중세교회 시대의 속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늘 시대에는 그래서 그런 걸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무엇하게 여기느냐?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엊그저께였죠. 엊그저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국들 막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막 하고 하거든요. 오늘 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면서 이거 한번 해볼 치냐고. 뭐냐 그랬더니 전북에 와서 타운홀 미팅 하는데 신청하는 거래요.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이름, 아무개, 주민번호 뭐 하고서는 질문할 거리를 머리를 꽉 짜내가서 지금 전북은 무슨 시대를 도래하고 있으며 뭐라 썼죠. 속으로 이 정도면 뽑히겠지.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누구한테 연락이 왔느냐? 제 사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첨됐다고 오라고. 제가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당신은 뭐라고 속길래 당첨이 됐냐? 그랬더니 챗GPT에다가 물어봤대요.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냥 한 거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겠는데 제가 이 나라 사람들이 나란 일을 이렇게 허투루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죠. 저 사람에게는 조금 불쾌할 수 있겠지만 뽑힐 사람은 뽑히지 않고 뽑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뽑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갔대요. 근데 갔더니 막 경호원들이 막 있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디 사는지요. 나중에 당일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북대 컨벤션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하잖아요. 사모하고 하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건의가 옛날 만약에 50시대 때라고 한번 해보죠. 말 한마디 했다가 못해요, 여러분? 책에다가 이상한 말 한번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한 하나님은 그런 불법적인 절대자는 아니신데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죄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대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안 하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안 하죠. 내 입으로 잘못된다고 내 눈으로 하니까 이렇게 안 하죠. 대개는 어떻게 여러분? 아유 주여 하고 넘어가죠. 아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서 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죄에 대한 사실은 뭐가 없나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인지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깨닫지 아니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도 사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서 죄에 대한 심각성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점점 무엇이 사라져가게 되느냐? 거룩함이 사라져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어요? 저 사람들도 교회 다니든 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냐나 나쁜 일 똑같이 하니까. 아니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니까요. 죄에 대한 신경성이 있으니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은 저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만 전문으로 기독교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매체가 있거든요. 전 그 매체 좋아하거든요. 자정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스스로가 자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밖에서 깨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얼마 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폭로를 했더라고요. 혹시 아셔요? 그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 전에 한참 날렸었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목사, 부목사들, 전도사들, 여자 신방 전사님을 해놓고서는 아주 폭언을 하는 거예요. 폭언을. 야, 이 애기야. 야, 이 멍멍이 애기야. 뭐 이렇게 찾으면서. 그걸 녹음을 이제 해가지고서는 터뜨린 거죠. 신랄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성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권사가 우리 교회 VVIP인데 그렇게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여기는 교회라기보다는 뭐에 가깝구나. 약간 기사기업에 가깝구나. 성도님을 성도님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보는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폭언을 막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부교역자들이 갖게 되고 왜 그럴까? 성도를 고객으로 보고 고객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를 생각하게 되겠죠? 고객은 돈이죠. 돈이 권력이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이익들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 빠르다 보니 빠르고 그것에 대한 계산은 빠른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함을 잃어가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형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속죄는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을 그가 오래 참으시고 간과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저 비화에 비할 뿐인 것이고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큰 빚진 자인데 우리가 탕감받았다. 살았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큰 은혜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죄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제 중세 교회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로 가면서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대두되었었던 속죄에 대한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매우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형벌대속의 교리였습니다. 형벌의 대속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만족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만족설의 교리, 속죄의 교리가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못하게 봤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너무나 군주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놓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군주를 아버지라 불러요? 왕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냥 내가 그에게 잘못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도 그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관계의 문제니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도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냐?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 범한 죄가 너무나 크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그 범한 죄가 크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무엇 삼기를 원하시는 자녀 삼기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속죄에 대한 이해였어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무엇하여? 사라진다고 해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책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이에요. 그 고통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그 큰 고통,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교리예요. 이것이 별로 안 커요, 여러분. 이렇게 하죠. 제가 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랑 있다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요, 남자이다 보니까 좀 사근사근 해야 되는데 사글사글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짓을 못합니다. 큰아들이 이것도 하다 보니까는 좀 형식적이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랑 뭐 얘기하다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여러분? 제일 불편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실 때에 부모님과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예요? 너 그거 왜 그랬어? 일로 와, 손바닥 맞아. 그게 무서워요? 그건 아직 애기예요. 너 궁뎅이 맞아. 그게 무서운 애기예요. 뭐가 제일 무섭냐? 너 알아서? 그럼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차라리 뭐 해주는 게 낫냐? 차라리 혼내주는 게 낫어요. 너 왜 그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자기가 있는데 너 알아서 해라. 더 나가서 너 나가. 저는 그런 말을 아직 들어본 적 없는데 너 나가. 너 내 새끼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어도 돼요. 대신에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해결만 해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겠죠. 그는 그저 자기가 당할 죄에 대한 무게는 무거운 걸 알지만 그 죄에 대한 무게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어질 아버지의 자식을 잃은 마음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인 것이죠. 형벌 대속의 이 속죄의 교리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홀가분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심히 무엇하셔서 그 아프시고 불편하셔서 길 잃고 잃어버린 불순종하여 집단한 그 자식을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쓰린 마음과 그 타는 마음을 대속의 형벌의 교리가 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죄 지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엇하실까요? 아프시고 안타까우실까요?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 대속의 형벌의 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당신 죄 짓고는 어디 못 가니까요. 천국 못 가니까요. 죄 지면 벌 받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나 벌 받았지. 나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 대한 입장으로 속죄를 이해하는 것이냐? 납니다. 나 벌 안 받고 싶은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나 잃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건 애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사죄해야 됩니다. 왜요? 당신의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무엇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잃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가 아직 죄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값 없이 내어주셨건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헤아림도 없고 죄 지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깊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 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대속 형벌 속죄의 교리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향해져 있느냐? 만족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형벌 대속교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해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던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무엇해요? 탕자가 집 떠나요. 누구 만족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집 떠나요. 탕자 나가서 배고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를 위하여요. 만약에 배 안 고팠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힘들지 않으면요? 안 가요. 누구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다.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왜?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고프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내 삶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질병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못한 거냐? 불편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 못하고 싶은데? 나 같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있을 때에 밍숭밍숭 본든만든 나 그거 원하지 않는데? 내 아내하고 한 집에 있는데 본든만든 있는 줄 없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데? 큰 집이 아니어도 부유한 집 아니어도 먹을 거 별로 많지 않아도 내 엄마 아빠 내 부모 내 자식과 함께 오손도손 화목하게 엄마 아빠 부르고 싶고 내 새끼 내 자식 부르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원함이잖아요.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것들만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시죠?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나 불편해서 못 살아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돌아온 탕자가 곧 봐서 왔는데 그가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그의 아버지가 성경에 상거가 서로 간의 거리가 상거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헐벗음으로 나갈 때의 모습은 귀족같이 나가는데 돌아온 모습은 가롱뱅이와 거지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인 줄로 알아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요. 누구를 위하여? 자식 위하여서요. 아버지는 깨끗한 옷 입고 있는데 그 거렁뱅이와 같은 그 돼지 쥐염내매를 함께 먹고 있던 냄새나는 그 자식의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자식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히고 자식을 위하여 목욕을 시키고 자식을 위하여 금다락지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그래서 형벌 대속교리는 확 바뀐 거예요. 만수는 누구를 만족하게 하자?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하자. 근데 이제는 형벌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못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죄에 범한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에 범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속죄 교리이고 이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구원의 믿음, 구원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쯤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쯤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대들을 위한 것이다. 죄인들인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여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게 형벌 대속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뭐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서는 무엇하게 하려 하십니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남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죄 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심히 무엇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심히 무엇한 것이냐? 기쁘고 즐거운 길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을, 나의 만족을 얻고자 살아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불만족스러울지라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전혀 거부할 것이, 전혀 마다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으냐는 것이 형벌대속교리를 얻은, 그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깝죠. 아깝죠. 제가 어저께 저희 그 독서 모임 하는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있거든요. 20대 청년들 하고 이제 먹다가 밥 먹고, 막 서재에서 밥 먹고, 뭐 청년이 밥 먹고 하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목사님이 장부를 이제 정리하고서는 수입 지출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달에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한 달에 교회에 식비 보조한다고 10만 원씩을 남전도에서 하시고 여전도에서는 20만 원씩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 도합 30만 원으로 교회 식비가 한 달에 한 60 정도 들어가는데 반절을 그렇게 부담하시더라. 근데 목사님 그걸 계속 적다가 오늘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남전도에는 10만 원, 여전도에는 20만 원인데 이 청년들은 뭐야? 남전도에는 10만 원, 여전도에 20만 원인데 청년들은 만 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에게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밥 한번 사라. 청년들이 하지 말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조금 오바해서 생각을 했나요? 다음 청년 코이노니아 때 목사님, 남전도에는 10만 원, 여전도에는 20만 원인데 청년들은 저력이 있어야지. 얼마를 모으자. 금액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만 원씩 내자. 사모랑 이야기한 적 없는데 목사님 가족이 5만 원 낼게. 내 용돈에서 낼게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번 밥 사자. 우리가 뭐 청년이 맨날 뭐 얻어먹기만 하냐. 청년이 한번 내자. 우리도 밥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섬기자. 아까워하지 말자. 받은 게 얼만데, 받은 은혜가 얼만데, 받은 밥값이 얼만데, 우리 한번 내자. 근데 그거 아까우면 그거 좀 생긴 겁니다. 그건 청년이 아니고 푸르지 않은 겁니다. 말만 청년이지. 실제로 못하면요? 아주 탕년이다, 탕년. 아이고, 청년이고 탕년.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은데 아주 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교회가 여러분께 헌금을 강요를 합니까? 모현교회 노상배 목사님 저 헌금 강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무엇으로 그분께 드릴까?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고백할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우겨섬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그분께 고백할까? 하나님, 이 우겨섬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엇하시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이 우겨섬 가운데는 나에게도 여전히 그 예수를 아끼실 소냐? 아끼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렇게 마땅히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께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형벌대속의 교리를 아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중세교회의 신자들도, 종교교회의 신자들도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아끼시겠는가 이거예요. 이 시간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얻은 이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무엇합니다? 하나님, 지금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무엇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돈을 앗아갈 수 있고 병을 줄 수 있어서 건강을 앗아갈 수 있고 사람을 앗아갈 수 있어도 누구를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대속성불 교리를 아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네. 아멘. 왜냐? 왜 나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할 것이 나에게는 무엇해야겠네? 없어야겠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무엇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무엇해도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내만 무엇하지 못해? 사랑하는 모욕계 성도님들, 속죄의 교리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혹과 핍박은 늘 몰려올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무엇 것은 없네. 귀한 것은 나에게 없네. 지난주에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서 들릴 일이 전주에 들릴 일이 있다가 친구 만난다고 익산에 와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래 봐라.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서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친구니까 너는 나한테 아주 큰 아주 그냥 충격을 준 사람이야. 저한테 그래요. 내가 언제 나한테 충격을 줬냐? 때렸냐?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제가 이제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교회가 이제 못해 보이잖아요. 그 친구가 볼 때는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너 근데 교회에서 생활은 되냐? 생활? 날생자에 살 활자 아니야? 살아있잖아? 그럼 생활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사례비는 어느 정도 주셔? 주시지. 제가 처음 교회 목회할 때 14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거든요. 10년, 11년 전이죠. 140만 원. 그때 이제 5년 정도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이번 26년에 210만 원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70만 원이 올랐죠. 11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때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한 160, 80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래요. 140만 원 받았다고.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목사들이 대전 이남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대전 이남으로. 왜냐? 대전 이남으로 머니까. 지방인 거예요. 진짜 지방. 대전 이남으로 가게 되면은 문화생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젊은 목사로서 그거 이해합니다. 재밌죠? 문화생활 해야죠, 문화생활. 그러나 목사라고 한다면은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목사 되겠다고 그랬으면은 문화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가 즐기고 내가 즐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은 대전 이남이 아니라 저 꼴짝이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생활해야죠. 목사가요. 목사도 생활인인데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거든요. 목사님은 오셔야겠는데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도 가야 될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적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제는 점점 아니 주 예수도 귀하지만 명예도 귀하지 행복도 귀하지 나 위에서 믿지 그분 위에서 믿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 위에서 믿을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나에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에 위하여 믿을 생각이 나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그분을 살아야 될까? 무엇 그분께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험이고 자세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그분께 무엇을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예배당 앞에다 달아두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너에게 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아끼는 것이 그렇게 많은가?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앞에서 그렇게 재는 것이 많은가? 나는 너에게 재지 않고 그 아들을 아껴주지 않고 내줬는데 왜 아끼는가? 무엇이 나에게 아까운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한번 당신께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기로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